네, 오늘은 언어편으로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인 성자와 길도자를 파자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분이 성인과 도인을 보고 있습니다. 성인은 보통 한 2000년마다 한 번씩 태어난 분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인을 어떠한 분을 성인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제 성인은 애모를 가지고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은 뭐 귀가 하나 더 있다든지 눈이 하나 있으면 애모를 가지고 구분하는데, 우리 보통 사람하고 오장육부가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그럼 무엇을 보고 성인이라고 하는 건가? 그러면 모든 뜻이 이름에 합쳐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을 알려면은 성인 성자를 파자로 풀이하면은 거기에 뜻이 들어 있고, 도인이 누군가를 알려면 이제 길도자를 파자를 하면은 거기에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성인 성자를 파자로 하면은 기자 더하기 이구자 더하기 크림자가 합하여 성인 성자가 됩니다. 즉 기와 입이 하늘과 같이 크게 소견이 통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가 크니 아주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바르게 알아듣습니다. 바르게 알아들은 내용을 하늘같이 큰 입으로 말을 하니 바늘구멍만한 작은 소견으로 들어도 말소리가 커서 바르게 알아듣습니다. 바르게 알아들으면 오해할 일이 없어서 시비로 싸울 일 또한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을 이름하여 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은 뭐냐면은 세상을 바르게 알아듣고 바르게 말을 하니까 오해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번뇌망상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오해가 없다면은 번뇌망상이 일어날 일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 가지고서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의식주에서도 부당한 욕심과 그리고 또 이제 오해 속에서 거기서 이제 시비를 다투게 되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세상을 바르게 알아듣고 바르게 말을 하면은 상대도 오해를 하지 않고 나도 오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이제 즐겁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을 존경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즐거운 경기를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인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번뇌망상을 하지 않아서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니까 이것이 이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 성자를 그와 같이 쓴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인할 때 길도자를 풀어보면은 머리숫자 더하기 시험시험 가을착을 시험시험 가을착 띨착이 글자가 합친 가자가 길도자가 됩니다. 즉 머리를 시험시험 때로는 빨리빨리 생각하면서 몸으로 실천한 것이 도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도통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있는 귀와 입이 하늘과 같이 크게 통하여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시비로 싸울 일이 없게 됩니다. 이 점을 도통한 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도인이 성인입니다. 왜냐하면 성인 성자를 풀이할 때 머리에 말하자면 큰 귀와 큰 입으로 다 이제 말을 하니까, 큰 소견으로 말을 하니까 이제 오해가 없이, 그 이제 머리에는 귀, 눈, 입이 이제 모두가 크게 이제 통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눈도 통하니까 바르게 보고, 귀도 통하니까 바르게 듣고, 그래서 머리가
바르게 이제 통한 사람을 이제 도통한 성인이다. 그래서 이제 도인은 이제 바로 성인으로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 그러면 성인은 어떻게 바르게 봤기 때문에 상대가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도 싸우지 않고 아주 현명한 그 결과를 얻어서 좋게 마무리를 졌는가. 이 한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적에 모 대왕이 왕업을 처음으로 이제 창건한 후 만주백관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국사인 대세에게 말하기를 오늘같이 기쁜 날 흥을 돋기 위해 군신지간을 떠나 농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하자 국사 또한 흔쾌히 이제 대답을 하였습니다. 대왕이 먼저 농을 하기를 대사의 얼굴은 꼭 돼지 같다고 하자 대사가 말하기를 대왕의 얼굴은 꼭 부처님 같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대왕이 말하기를 농을 하라니까 왜 부처님같이 훌륭한 분으로 존칭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사가 대답하기를 제가 한 농이 대왕께서 하신 농보다 더 큰 농입니다. 그 연유를 대왕이 묻자 대사가 대답하기를 돼지는 돼지 눈이 달려서 세상을 돼지로 보는 법이고 부처는 부처 눈이 달려서 세상을 부처로 보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님은 장님 눈이 달려서 세상을 장님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옛 속담에 말하기를 똑같으니까 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면 대사와 같이 말뜻을 바르게 이해를 하여 다투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 내용이 이제 자세히 설명하자면 대왕이 농으로서 대사의 얼굴은 돼지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듣는 사람에는 참 가장 욕심 많고 추한 돼지로다. 더군다나 국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안 줄 건데 이분은 반대로다가 이거 대왕의 얼굴은 그 부처님 같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이제 안 좋은 요기로 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은 부처님 같이 들으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잖아요. 이게 상대를 갖다가 업신여기를 말을 했으면 저기한테 존칭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또 그게 뭔 뜻인가를 몰라서 설명을 하니까 이제 부처는 부처님이 달려서 세상을 부처로 보는 법이고 돼지는 돼지눈이 달려서 세상을 돼지로 보는 거다. 그러고 돼지는 돼지 소리를 잘하고 부처는 부처 소리를 잘하고 닭은 닭 소리를 잘하듯이 그 사람이 이제 그 상대의 말소리를 가지고 저기는 성인이 하는 말씀인가 욕쟁이는 욕을 잘하듯이 이제 욕을 하기 좀 욕쟁이다. 그 동물에도 이제 돼지 소리, 닭 소리를 듣고 저건 닭이 하는 소리다, 돼지가 하는 소리다. 그 소리만 가지고서도 상대가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것 같이 이런 아주 좋은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바르게 알아들이면은 모든 것이 다툴 일이 없어가지고 항상 즐거운 날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가끔 싸우면서 개새끼라고 하는데 이에 담긴 어느 뜻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제 이것도 같은 사례가 이제 됩니다. 이게 이제 바르게 이제 풀어보는 이제 언어의 뜻인데, 개새끼 이제 흔히들 그 유행어처럼 이제 이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새끼라고, 이제,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잘못의 정답은 이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한 나에게 개새끼라고 할 경우에는 고칠 개자를 넣은 개새끼가 됩니다. 즉, 고칠 게 인간세자, 몸기자. 그렇게 합하면 이제 개새끼가 되거든요. 이제 잘못을 고칠 인간이다. 즉, 나의 잘못을 고치라고 충고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이 없는 자에게 개새끼라고 할 경우에는 짐승인 개새끼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개새끼로 말을 한 자는 시비를 분간 못하는 정신한 자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신한 자와 시비로 따지지 아니하고 자리를 이제 피합니다. 이같이 실행하는 자를 이름하여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했을 때 개새끼라면은 그 정답이 고치는 거기 때문에 고칠 개자 인간세자가 이제 맞는데 잘못도 없는데 그 이제 개새끼라고 하면은
이것은 개새끼니 사람 새끼니 분간보다는 정신환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신환자가 싸우면은 그 사람이 더 큰 정신환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래서 이제 또 한 사례가 개는 개소리를 잘하고 닭은 닭소리를 잘한다 하는 이런 또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실제 있었던 한 사례인데 초등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다투게 되었는데 상대가 이제 화가 나자 이제 개새끼라고 욕을 하자 대답하기를 개는 개소리를 잘하고 닭은 닭소리를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들은 학생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개새끼를 욕을 한 자기가 개꼴이 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개만이 개소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가 개만이 할 수 있는 개새끼 소리를 하였으니 욕을 한 자가 대로 이제 개가 된 격이 되었습니다. 그후부터 두 학생은 개새끼 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또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천상천하에서 제일 큰 부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리가 참 천상천하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건 부귀영화 아닙니까? 그렇게 부귀영화라는 것은 이 몸과 마음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부귀영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도 하고 도도 닦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천상천하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자는 누구일까? 이에 대한 답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천상천하에서 제일 큰 부자는 천당과 극락을 무료로 얻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즉 사람은 일생 동안 부귀영화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데 성인, 신선, 부처는 영원히 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는 극락세계를 무료로 얻은 후 극락을 누리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부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 신선, 부처는 무료를 이렇게 얻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인미수도 남을 이롭게 수술을 하고자 살인미수를 하면 인술로 살해는 물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돈을 빼앗기 위해 남을 해치고자 살인미수를 하면 도적으로 처벌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이름을 주는 인술과 남에게 피해를 주는 도적이 있으므로 이 점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누구나 다 성현군자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현군자는 무료로다가 천당, 극락, 신선 세계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상대를 해치지 않고도 했기 때문에 무료로 얻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절도죄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범죄라는 것은 상대를 피해를 주고 자기가 이익을 얻을 때서 생기기 때문에 상대를 피해를 주지 않는 데는 이것은 참 천상극락을 내가 다 무료로 얻는다 하더라도 이게 죄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의미하는 거. 이게 성현군자는 남하고 싸워서 남을 피해를 주고 내가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부당한 자신과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최고의 부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음 또 질문 갖겠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육체가 건강해야 한다,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 사주가 건강해야 한다, 행동이 건전해야 한다라는 건강을 지키는 4가지 격언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참 육체, 마음, 사주, 행동 여러 가지 4가지로 다 우리가 이게 다 이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전부 다 건강을 해야지. 건강을 잃게 되면은 참 천하를 다 얻는다 하더라도 다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체가 건강하려면 먼저 오장육부에 맞게 음식과 노동을 적절하게 실행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음식도 과식하고 노동도 무리해가서 병이 생기거든요. 그러므로 즉 밥도 한두 그릇을 먹을 양인데 3그릇 이상 먹으면 과식으로 이제 병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두 그릇이면 한두 그릇을 먹어야지 2그릇 이상을 먹으면 과식병이 나듯게 그렇게 노동도 이렇게 이제 좀 적절하게 과로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육체의 병을 예방하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이 건강하려면 먼저 오륜과 인의 예지를 적절하게 이제 행하는 겁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 간의 친함이 없고 임금과 신하 간의 의리가 없고 남편과 아내 간의 분별함이 없고 어른과 어린 아이 간의 차례가 없고 친구 간의 믿음이 없으면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륜을 잘 지키고 인의 예지를 지키면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주가 건강하려면 먼저 오행의 운기로 고르게 장명을 해야 합니다. 즉 사주는 금목수와 토의 5가지 기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각각 금목수와 토가 한두 개씩만 들어있는 게 적합합니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과다함으로 성명글자로 넘치는 것은 설계해주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줍니다. 이 뜻은 세가 과다하면 물이 들은 글자로 이제 설기를 시킵니다. 즉 세물이 나면 세가 줄어드는 이제 원리입니다. 이 점이 불균형으로 이루어진 사주병을 고치는 원리입니다. 그 금이 사주에 없을 때는 세금변 들은 걸 넣어주고, 또 금이 너무 많을 때는 물수변 들은 걸 넣어줘가지고, 물은 금을 줄여주거든요. 물이 나오면, 샘물이 나오면 세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서 사주병을 고쳐주는 이름자를 줘주면은 사주가 건강해가지고 하는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군요. 네 번째는 행복과 불행의 문은 없는데 사람 스스로가 선과 악을 행함으로써 그에 대한 과부를 받는 것이 그림자가 자기 몸을 따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네 가지를 깨우치려면 먼저 성인의 경전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은 하늘과 같이 차별 없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을 하게 되면 은인과 원수가 없어지고 적군과 악은 또한 없어짐으로써 영원토록 전쟁 없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 점이 자신의 운명은 물론 국가의 구분까지 바르게 바꾸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은 소천지로 작은 하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천지로 이루어진 하늘의 사계절과 같이 바르게 살아간다면 이 점이 천리에 순응하는 성현군자의 도가 될 것입니다. 즉 바른 가르침, 바른 길, 바른 음식,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정치가 바로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도를 깨달은 정각자를 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가지를 이렇게 이제 실천을 하게 되면은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좋은 해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문답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즉답을 해왔는데 문답편을 끝내면서 마지막 정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나기 충론편에 대해서 문답에 대한 이런 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를 이루는 길은 음양으로 이루어진 공산 사상과 민주 사상이 음전 양전과 같이 바르게 화합을 잘 이루어야 밝은 불빛을 발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를 광명천지로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는 환한 낮만 있어도 살 수 없으며 캄캄한 밤만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음양과 같은 공산 민주 또한 바르게 화합을 이루어야 무궁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국 통일은 물론 세계 평화까지 이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음양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 글자를 모르는 문맹자와 같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 음양의 이치를 수천 년 전에 5대 승인이 자세히 밝혔으나 아직도 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 자살, 이혼, 전쟁 등 수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서로가 남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합니다. 즉 우주는 대천지요 사람은 소천지라고 했습니다. 그러하다면 해와 달과 별은 지구의 이웃이 되고 지구는 친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가족 간에는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주기 때문에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가족 간에 수천 년이 넘도록 끝없는 전쟁을 하는 것은 세상 이치를 모르는 무지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깨우고자 하늘은 수천 년 전에 5대 승인을 탄생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난해한 성인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여 극기하는 행위까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이 넘도록 찾지 못한 5대 승인의 진리를 곧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세계평화통일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빨리 삼강오륜과 이리해지 효자 정신의 팔덕으로 수신제가 지국 평천화를 바르게 실행하여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레진말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옛 격언에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작은 가정이나 큰 국가 모두가 화목하여야 단합이 잘 됨으로써 경제발전도 더 성장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가운데 현재 세계의 정세를 보면 총기 사건은 물론 자살, 이혼, 유기, 사기 등 기타 수많은 사건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권력과 재물로도 풀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해결 방안이 있다면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성인의 경전만이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전 또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으므로 바르게 깨닫지 못하여 급기야는 행위까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성인의 난해한 경전을 초등학생도 납득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풀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전을 국가 차원에서 교육 과목으로 새롭게 부활시킨다면 침체된 동방 예의직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신제가는 물론 시국평천화까지 이루게 되어 전 세계가 전쟁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국가기관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앙망하옵나이다. 그러나 우선 시급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 읽을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인쇄비를 후원하여 남북 7천만 동포 가정마다 한 권씩 전달하는 이어서 전 세계를 향해 배포하는 것입니다. 이 점만이 남북 통일은 물론 세계 평화까지 이룩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즉 핵폭탄의 위력을 우주에 비유하면 티끌보다 더 작은 사람 몸을 항복받는 무기에 불과하지만 인자한 성인의 경전으로 이루어진 어지린자 인폭탄의 위력은 하늘같이 무한히 큰 사람 마음을 항복받는 무기가 되어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핵폭탄을 해체하는 인폭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 무적이란 유명한 격언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점만이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가 하루빨리 이룩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정문적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